안녕하세요. 유치부 교사 이종미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가서 6장 3절 그리고 10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10절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신비와의 사랑 얘기를 쓴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골적이고 대담한 사랑 얘기로 가득해서 성경책 한가운데에 왜 이런 내용을 담게 되었는지 또 아가서를 읽고 어떤 묵상을 해야 할까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흔하게 낯간지러운 연애소설이나 영화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 간의 사랑과 같은 애정의 관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 이웃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는 긍휼의 사랑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는 표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시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보살피듯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반항하고 돌아서고 죄 지을 때에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같은 내리사랑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동반자로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한 신랑과 신부와 같은 관계이기도 합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 설레고 친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며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를 맞기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며 그를 우선시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신랑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열 처녀의 비유처럼 때를 알지 못하는 신랑의 도착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3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듯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고 우리 안에서 돕고 위로하고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과도 연합하여 하나를 이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기다리셔서 결국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신 손을 다시금 꼭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아끼시며 먹이고 성숙하게 도와주십니다. 또 10절에서는 솔로몬은 신부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칭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빛, 달, 해와 같이 죄로 어두운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히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며 우리가 실패하고 틀릴 때에도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무한히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말씀과 같은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복음의 깃발을 세워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명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또 아이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유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부터 샘솟는 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또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고 또 목장을 섬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리고 나눠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시간, 관심을 할애하여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되새겨봅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가 2년 동안 암투병 끝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에 힘들고 고통성에 있을 때에도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고 페이스북에는 성경 구절과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도우심을 나눴습니다. 추도 예배 때는 가족들이 나눈 친구의 마지막 편지에 본인이 죽는다고 해서 그동안 올렸던 수많은 기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시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는 밝은 물감을 써서 그려진 곳도 있지만 어두운 물감으로 칠해져 있는 곳도 있을 것이며 밝음과 어둠이 조화를 이뤄서 결국엔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림이 완성될 뿐이라고 나눠주었습니다. 이렇듯 저도 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당당한 하나님의 신부로 또한 군사로 받은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자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존귀한 예수님의 신부로 각자 주어진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구절 속에서도 배워야 할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만을 담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